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쓰는 말 중에 흔히 고백이란 말이 있어요. 고백. 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친구 간의 고백도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란 말을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숨김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숨김없이. 숨김은 고백이 아니지. 거짓말하면 고백이 아니지. 진실을 말해야 고백입니다. 이게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이란. 고백은 숨김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 이제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에는 그 안에 그 진실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 내용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말보다도 하나님 또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감동을 시킵니다. 고백을 하면. 그러니까 고백은 이 세상 어떤 말보다 영향력이 큰 거예요. 아무한테나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백은 굉장한 진심을 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내용이든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고백은. 그냥 던지는 말보다 고백은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남녀 간의 결혼도 대부분 상대가 누군가 고백을 했을 겁니다. 고백에 감동이 되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람 간에도 뭐 고백을 뭐 하고 삽니다만 특히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을 자주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좀 자주 하세요. 그러면 삶의 환경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삶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이것도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에도 갇혀 있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가 당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아주 진솔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독자들에게 편지를 우리가 읽는 거니까요.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제로 오늘은 바울의 고백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오늘 첫 번째 할 건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고백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고백은 진실이 전제로 된다고 그랬죠. 오직 거짓 고백은 고백이 아니에요. 진실이 수반될 때 고백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는 건
여기 나오는 비밀이 내용이 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비밀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진실이라는 얘기라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면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잠깐만. 그 본문에 보면 이러함으로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점점점 찍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정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다 퇴이론하고 거두절미하고 이 2절 얘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얘기 중에서 2절부터 하겠다는 거죠. 그럼 2절의 내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을 찍은 겁니다. 2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선 여기 1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내 바울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렇게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인생의 많은 이 시간 중에 그 많은 부분을 그런 고통을 받게 됐으며 또 환란 속에 지내야 하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로마 감옥에 왜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부정한 짓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나는 갇혀 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일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과 나, 즉 우리 이방인을 위한 일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일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고 그 일이 우리 이방인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절에서 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울 사도가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보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걸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로 된다는 것도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다른 사도도 다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특별히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또 아까 공중재림 얘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주 다른 사람 하지 않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늘 이 안테나를 하늘에 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늘 하늘에 대고 있으니까 옥중에 있든 무슨 뭐 길을 가든 뭐 하는 책상 위에 앉았든 관계없이 하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신약 서신의 한 거의 3분의 1을 이 사람이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주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독특하게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 여기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그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백은 왜 한다고요? 진실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진실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고백은 거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 진실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을 따라 그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 플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완벽한 계획이다 그 말이라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 이 교회가 다 들어있고 인류의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이에요. 계시는 베일을 벗긴다는 뜻이 있어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그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그 마스터 플랜을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울이 깨달았다는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11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게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거. 예.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비밀이 아니고 아주 영원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걸 아끼고 아꼈다가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셨다는 거죠. 아주 아끼고 아꼈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영원전부터 예정했던 뜻인데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내가 말하는 교회는 그냥 뭐 건물이나 지어놓고 십자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무도 교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모세가 한번 쓰긴 했습니다. 그건 광야교회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감췄던 그 비밀이 교회였어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무슨 이삭, 다윗 해가지고 다니엘 해가지고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교회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언급을 안 했을까요? 모르니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거기다가.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신 겁니다. 교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 드러내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특이한 존재. 그리고 자그만치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는. 자그만치 하나님의 신부라니까요. 신부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단 하나지.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존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그냥 무슨 사람 모여서 이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단체가 아니야. 일반 단체가 틀입니다. 무슨 조직이 아니야, 이거는.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분의 은밀한 비밀들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교회에. 모든 앞으로 일어난 일은 전부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교회에서 나온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남대문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은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게 되면, 교회의 지체가 되게 되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의문들이 풀려요. 그리고 답을 얻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인간이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건지, 사후세계가 있는 건지,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천국을 어떻게 가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 세상 누구도 답하지 않는 문제를 교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골로새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체가 되려면 생명체가 돼야 되겠죠, 그죠? 피를 통하지 않고 생명체가 아닌데 몸에 붙어본도 되지 않거든. 그래서 지체가 되려면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가 되려면 출석기 타고 교회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그 누구도 분명하게 답할 수 없는 문제를 교회에 소속이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는요, 모든 것이 충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상적인 것, 또 우리가 소원의 응답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풀릴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이제 장구한 세월이 있었는데 그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아무도 뭐 예언자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 누구도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또 말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교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도 교회를 얘기한 적이 없고 또 뭐 다니엘 뭐 여러 사람 나왔었는데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통했다는 다윗도 교회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교회를 아무에게도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모르는 거죠. 교회는 완전히 베일에 가려졌던 그분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울 사도 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만을 받아들이는 대표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구약만 믿어요. 구약만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믿지 않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지어놓은 회당인가 거기서 율법이나 읽고 그거나 해설하고 그거나 외우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성전도 구약적인 성전만 믿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성전이 지금 그 모슬렘 사원이 지어졌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어야 거기서 그 무슨 뭐 소를 잡든가 양을 잡든가 해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네 죄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통고의 벽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그 벽 하나가 남았습니다. 거기 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도 왜 이렇게 울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빨리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야 그래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지어졌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게 지어지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벽 이름이 통곡의 벽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지금요. 지금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눈에 안 보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해도 해야 되는 거지,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누구든 말씀을 안 듣거나 또는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 나름대로 기도만 하는 건 하나님께는 가증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 듣지도 않으면 자기 말만 자꾸 해봐요. 기도는 내 말을 올리는 건데 내 말은 듣지도 않아. 내가 말하는 건 마음에 듣지도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자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상대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저 깊은 곳에 가서 입산수도 한다는 사람들, 뭐 평생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만 믿어져서 그거 짓게 해달라고 밤낮 그 통곡의 벽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계시의 완성인 신약에 들어와서 계시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신약적인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구약 속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지라도 지금 구원받아서 교회에 소속이 되면 그 사람들은 구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존재를 믿으려면 계시의 완성인 신약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70일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 가지고 또 많은 사람 세미나 하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 기름 부은 자가 땅에서 끊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름 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끊어지게 되면, 기름 부은 자가 땅에서 끊어지게 되면 곧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앤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걸로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면 바로 7년 대환란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고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교회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제. 그걸 바울 사도가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누구도 몰랐던 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에 살게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제 신라 시대나 아니면 다윗 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하나님 믿었는지 건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독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사람만 교회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아주 말세까지 숨겨놨던 히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7 경륜 중에서 그 마스터 플랜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이게. 핵심 부분입니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떤 행사를 할 때 가장 멋있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한 순서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죠. 그죠?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일의 인류 역사상 가장 아끼고 아끼다가 이걸 마지막으로 공개하신 비밀이 바로 당신의 신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대접이 있어요. 그리고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식장 가보세요. 한번. 예식장 요새 잘 안 가봤습니다. 가보면 신부의 존재라는 거는요, 여타 하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신부가 가면 다 비켜줘야 돼. 그렇죠? 신부가 쓰겠다 그러면 다 비워줘야 돼. 그리고 그 누구도 신부가 가는 길을 막지 않아. 결혼식 날 모든 거의 주인공이 신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앞으로 남은 스케줄도 전부 교회 위주입니다. 교회 위주.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소속이 됐다는 건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공중에 들림 받는 것도 개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올라가는, 교회가. 그 교회에 우리가 소속이 됐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소속되면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 교회에 소속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근데 교회에 소속이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가 돼야 되니까. 살아있는 지체가 되지 않으면 몸에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지체가 어떻게 몸에 붙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야 비로소 거기에 이제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야 비로소 거기에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세상에게 요구하지 않는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 그렇잖아요? 내 아내에게 다른 이웃집 아줌마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인에게만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걸 이웃집 아줌마한테 다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세상에 요구하지 않는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정결한 삶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뭐 세상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한테 11조 드리라고 얘기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요구하죠. 그건 신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에서는 하지도 않는 일을 교회에서는? 당연하지.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신부니까. 신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걸 다른 이웃집 아줌마한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특권도 있지만 그만한 남이 안 지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세상에 신경 쓰지 않는 것 당연히 또 신경 써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어도 결혼식 하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객밖에 안 돼. 신부가 아니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유명한 다윗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렸다는 솔로몬도 그날은 단지 하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 7년 혼인잔치 하는데 그때 그들이 얼마나 우리가 부럽겠어. 나도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교회가 소속이 돼가지고 신부가 되는 건데 나는 어쩌다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신부가 아니네. 하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라는 겁니다. 기쁨이 교회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 날 누군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아무리 하면 신랑 신부만큼 기쁘겠어요. 그렇죠? 전에 내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 우스갯소리로 아들이 신혼여행 가면 자기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어디 놀러 다닐 때 같이 뭐 달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신방에는
오직 신부만 들어가는 게 신랑하고 그걸 알아야지. 아무튼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세세무궁토록 신랑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은 특권과 누림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 동안 있는 이 세상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보답은 세세무궁토록인데 뭘. 그 당분간 있는 이 세상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세세무궁토록 갚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교회도 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교회도 같이 누리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에 앉혀질 것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약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도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그래서 앞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창조일의 가장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앞으로. 교회는 그것에서도 면제가 됩니다. 7년 환란에서도 면제가 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전천년설 복잡하게 얘기를 하던데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끔 그 부르는 성도 행진곡에도 나오잖아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최후의 대승리가요.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최후의 대승리가 아니에요. 최후의 대승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 그 찬송 하나 올리고 드리고 합시다. 성도 행진곡.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 하늘의 전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을 살 길이 험하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라.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안이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고량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니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등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청조줄로 단장이라.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서 앞뒤에 하늘 공대 공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신도를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9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 뭐 남녀, 노소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런 기관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그 몸으로 친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전혀 새로운 시대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장벽을 없애고 온 인류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을 찬양하는 아주 아름답고도 독특한 기관을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이걸 터뜨리신 거예요. 메인 카드는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아직 기다리고 기다렸다. 마지막 그분이 재림하시 임박해서 이걸 터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래로 유대인 중심이었거든요, 모든 게.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나타나면서 성경의 역사가 유대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넘어갔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유대인에서 이제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예수님의 신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도요, 교회를 거점으로 합니다. 교회를 거점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거점으로 사단과의 싸움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개인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거점으로 싸움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도 교회를 통해서 내려집니다. 복도. 그래서 어느 개인이 지체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손가락이 하나 굴러다닌다고 그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붙어 있을 때 몸에 모든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길거리에 눈 하나만 돌아다녀봐요. 재미없지. 괴물이 있지. 그래서 그게 새끼손가락이든 종지손가락이든 아니면 뭐 발이든 뭐 다리든 머리카락이든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몸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머리카락 하나가 음식에 들어가 봐요. 그 음식 안 먹지. 떨어져 나가면 그리 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카락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 하나가 빠져나서 음식이 들어가 봐요. 그럼 그게 그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체에 있을 때, 지체로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그게 뭐 아무리 아름다운 지체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흉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들림 받는 거, 복도 전부 교회를 통해서 내려집니다. 앞으로 있을 공중 들림, 휴거도 교회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인식도 교회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죠? 우리는 교회를 떠난 사람을 가장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특권을 스스로 이제, 뭐 찾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무튼 여한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원이 그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맞았으면 참 좋겠어.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맞았으면 너무 좋겠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건 약속입니다. 신약 구약이 뭐냐면 성경이 약속이에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본 게 아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여기서 말한 처소는 맨션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2조 시대에는 맨션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처소라고 그랬는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고 놀라우신 맨션이 마련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해 그곳에 있게 한다고 그랬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 그 약속을 분명히 안 믿더라고. 자기가 거짓말 시키니까 하나님도 거짓말 시킨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오직 못하는 게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천국을 인도하신다는 거,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신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다 약속입니다. 난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안 믿으면 뭘 믿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러면 그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아니, 갔다 온 것보다 더 난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날 상대로 뭐가 답답하다 거짓말하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절 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비밀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성령 나타냈던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구약시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얘기하고 싶어도 못해. 얘기 안 해줬으니까. 다른 시대 그 누구도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 즉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교회 시대를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깨달았다. 뭐 엄격히 말하면 그가 깨달았다기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 회원이 되었고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나머지 스케줄입니다. 복된 스케줄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찾아도 감격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우리는 구약시대, 율법시대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은혜시대에 태어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정말 답답한 건 그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서도 그걸 못 갖는다는 거, 이게 또 답답한 거지.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우리도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뭐 무슨 충성을 하고 해도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깨달은 거에 대한 감사, 그게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라 이걸 정말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달았다. 정말 고백할 만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고백 늘 올리고 살아야 됩니다. 맨날 땅의 걱정만 들어질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교회 회원이 됐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거, 영생 복락 누린 주인공이 됐다는 거, 이거 막 감사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울이 교회라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